먼저 1절부터 3절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1절에 보면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관원이란 통치자, 지배자, 권력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통치자들, 권력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신중하라는 겁니다.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식사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친교나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단지 음식만 먹으며 즐기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자리에서는 주의 깊게 분별하고 조심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저 잘 차려놓은 음식에만 정신이 팔려서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한다면 큰 실수를 하거나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고 합니다. 평소 음식을 탐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쉽사리 빠져드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먹는 목에 칼을 둔 것처럼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겁니다. 3절은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권력자들과의 식사 자리는 교활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화려한 식사 자리를 이용해서 어떤 악하고 거짓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죄악된 일에 동원하기 위해, 나를 어떤 음모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고 꼬드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높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절대로 차려놓은 음식이나 수반되는 유흥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의 식사나 연애 자리는 복되고 즐거운 일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몰락하고 파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권력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언제나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를 추구하는 욕망을 금지하는 경고입니다. 4절에서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합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부자가 되보려고 길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망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복으로 말하고 근면한 자가 획득하는 정당한 복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부에 집착하고 부를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엄히 경고합니다.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면 받아 누리는 것이지 부유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라는 것은 잠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고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땅의 부는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입니다. 부가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라는 것은 결국 허무한 겁니다. 5절 말씀은 그런 허무한 부에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재물은 독수리처럼 재빨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재물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하나님 없이 추구한 재물, 돈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악착같이 모은 재물은 더더욱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삶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6절로 9절은 악한 자의 음식을 탐하며 함께 먹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앞서 1절로 3절에서는 권력자와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하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자리에는 함께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6절로 9절에 사는 권면은 악한 자와는 아예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럽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악인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와는 음식을 먹지 말고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준다 하더라도 그런 음식에 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악인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돈을 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다면 반드시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에게 먹고 마시라 이렇게 권하지만 그의 마음은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대접하는 음식을 멋모르고 먹었다가는 조금 먹은 것도 결국 다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악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주고 받아봤자 무의미합니다. 결국 다 헛된 말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악인이 접대하는 자리에는 아예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음식을 대접하면 이것은 독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거절하고 절대로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해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10절로 11절은 약자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10절에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게석이란 땅의 경계를 나누는 돌을 의미합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토지 개념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그 땅이 영구적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중간중간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신년이 되면 다시 땅을 분배받은 처음 상태로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집안에 분배된 땅은 그 집안의 영구적인 유산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그런 땅의 경계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땅의 경계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땅을 강탈하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경계표를 바꿔버려서 힘없는 사람의 토지를 아예 줄여버리고 줄인 만큼의 땅을 자기가 영구적으로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힘 있는 사람이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빼앗기기 쉬운 사람은 누구냐? 고아들입니다. 고아들은 성인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집안에 주어진 땅의 경계를 옮겨서 토지를 줄여버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빼앗기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겨서 힘없는 고아들의 땅을 침범하거나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10절 말씀은 힘없는 약자의 땅, 힘없는 사의 재산을 강탈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강탈 역시 탐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탐심을 가지고 약자의 소유를 빼앗는 일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오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착취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여기서 구속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고엘이란 연약한 친족을 대신해서 다양한 의무를 수행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고엘, 곧 구속자는 친족의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 친족이 종이 됐을 때 그 종의 상태에서 구속해 줄 의무, 친족이 억울한 살인을 당했을 때 그 살인을 보복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취당한 고아들의 고엘, 그런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자로서 고아들이 당한 오난을 풀어주시고 고아들을 위해 보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고아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들은 누구의 보복을 받게 되느냐? 구속자 대신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아 같은 약자를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고 저주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아의 재산을 탈취하면 바로 그런 저주스러운 일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서 약자의 것을 탐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고 큰 두려움으로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끝부분인 12절 말씀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문맥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권면한 내용, 즉 화려한 음식이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달리 본다면 탐욕에 빠져 음식이나 재물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훈계, 지식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의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13절, 1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은 아이를 엄히 훈계하라고 권하면서 이 엄한 훈계가 있어야 아이의 영혼을 수월, 곧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훈계하라는 이 말씀 역시 문맥을 고려한다면 탐욕이 가득한 자녀로 키우지 말고 탐욕을 경계하도록 훈육하라,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모나 목사가 먼저 탐욕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탐욕에 빠져서 화려한 음식이나 돈에 연연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와 성도들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훈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부모가 자녀 역시 탐욕스러운 자식으로 키우는 겁니다. 또 탐욕스러운 목사가 성도들 역시 탐욕이 가득한 사람으로 양육해 내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의 위치에 있다면 탐욕을 철저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탐욕을 버린 부모, 탐욕을 버린 목사가 되어서 가정의 자녀와 교회 성도들을 감사의 사람으로, 자족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부모, 그런 교회 지도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욕을 버리라는 지혜의 권면을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식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돈과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탐욕을 버린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탐욕을 경계하는 자들로 양육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빠져들면 무서운 심판에 떨어진다는 것을 꼭 알게 해주셔서 탐욕을 경계하는 자들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양육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의지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금 이 새벽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